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6장부터 계속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윤영재님이 저와 함께 금년이면 하간 87년부터니까 33년 정도? 34년? 35년? 언론 계산이 안 합니다. 35년. 근데 사실 우리 형제님을 누가 구령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나왔던 한 형제가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형제들 자매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구령 상담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 애들이 많았을 때 그거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때 강영재라는 형제가 우리 윤영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했어요. 주여. 여러분, 그 어떤 자매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어떤 한국 여자분이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이런 중요한 것을 왜 목사님이 직접 와서 안 하시고 사람을 시키셨냐고 도리어 삐껴가지고 교회까지 이제 안 나오는데, 제가 그때는 단체로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했는데, 그 강영재라는 분이 너무너무 익사이트 해가지고 우리 윤혜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 와서 빠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정말 나 우리 윤혜님을 보면 내 목회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할 수 없다면 전도해야 할 대상에게 약속을 해서 저를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옛날 우리 이수 형제님 큰딸 희영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매가 결혼해서 남편이 다니는 교회로 갈 때까지 교회 멤버 정도가 아니고 제 딸처럼, 그때는 우리 뭐 큰딸도 지금 대학 가 있고 그러니까 내 사역에 얼마나 큰 정말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뿌듯하고 지금도 그 자매에 위해서는 절대 기도 빼지 않습니다. 항상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쉬어야 한다는 게 전화한 거죠. 이 로마서를 가리킨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간 그 분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로마서 혼자 읽기도 어려운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체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인 관계는 우리는 어차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주여 아니 너와 할아버지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브라더 노아 형제죠. 인류가 그 생각과 상상조차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한 사람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 나중에 주여 홍수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무슨 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과일은 포도밖에 없어요. 포도. 오렌지를 어떻게 저장합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래 저장하다 보면 이게 발효가 돼요. 달고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 노아 형제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에 감사드려서 이렇게 요즘처럼 포도주 술이 아니고 포도즙을 오래 저장하니까 바르게 된 거죠. 그걸 그냥 적당히 마시지 너무 많이 마신 거죠. 그래갖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다가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준 함을 저주하는 일까지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성경에서 그냥 그건 삭제하고 좋은 점만 기록하지 왜 그런 것까지 기록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까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왜 그런 걸 다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만일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잘못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저는요 완전히 낙심해서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왜 성경에 그들의 좋은 점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것도 기록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겼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율법을 다 어기고 살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런 것은 안 지켜도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못하면 그 양심에 그게 도덕법이기 때문에 죄인 줄은 알아요. 근다고 죄 안 지어요? 다 죄 지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어기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죽였습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저주 아래 놓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면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니까.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제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을 주느냐? 율법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넓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갖고 다니는 얼굴조차도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데 나는 못 봐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자, 이걸 생각하면서 잘 들어봐요. 그러면 그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로 간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는 항상 깨끗한 줄 알지만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묻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닦아야죠. 거울이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있는데 뭐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거울은 닦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닦아야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그 죄 문제를 율법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을 주님이 친히 받으셔야 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멍에 아래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있다가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길은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지 아니하신, 죄를 알지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능했어요. 어떤 죄인이 자기 죄로도 지금 자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옆 사람에게 내가 너 잘못을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주여. 그게 안 되죠.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죄인이 뭐 부모가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감사한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정말 이 주님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크게 아멘 해봐요. 진심이시죠? 네. 하나님 우리 마음 보셔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안 보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저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에 와야 되니까,
또 뭘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해방함을 받지 못한 사람임에 더 가까워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과로, 열매로 오는 것이지 내가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복음을 진짜 깨닫지 못할 때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그 열심은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서 했어요, 솔직히. 사람 눈도 의식이 되고.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람 보든 말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로 섬기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방송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투자하면서, 이제 우리 줄리아 형제님은 자기 방송국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리고 이렇게 모든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다 공급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다 그런 사람들 따로 하여해가지고 달라면 또 엑스트라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걸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 줄리아 형제님은 30년 동안을 방송국을 해온 사람입니다. 우리 딸들이 이 일을 해낸 것을 보고 너무너무 그냥 놀란 거죠. 그래서 좀 목사님 딸들을 트리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이 돼서.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형제님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Thank you, Lord, for giving us this wonderful privilege. 그 프리빌리지라는 게 특전, 아주 특별한 혜택.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원더풀 프리빌리지. 놀라운 특전, 특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애리투드,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저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감동을 받고 복이 되고, 그게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복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도 다른 형제나 자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보면 여러분에게 복이 돼야 안 돼요? 복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7절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율법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고 율법을 주님이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니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라. 여러분 보세요. 이 탐욕의 계명이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읽을 때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탐내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입니다. 근데 왜 이 성경에 탐내지 말라고 이 계명을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거 금방 알아요? 몰라요? 부모도 알고 자식도 알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알게 돼요? 못 알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 알게 돼요? 못 알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알게 돼요? 못 알게 돼요? 근데 탐욕, 탐을 낸 것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탐내고 있는 탐욕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 속에 탐욕이 있음을 자기도 알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한 젊은 청년이 아주 돈이 많은 젊은이였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나 예수님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한다.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알고 그 질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선생의 한 사람으로 보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근데 세상 사람의 기준은 어쩐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아주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오 주여.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안 믿고 가면 그는 1계명부터 4계명, 더 중요하고 첫째 된 계명을 어긴 자요. 그 답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신 다음에 내 자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에게 상급이 클 것이다.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그 얘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부자 청년이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기록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건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탐욕자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그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자가 예수님에게 솔직히 말해서 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뭐라 했어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하늘나라가 멀지 않다. 딱 구원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가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절반은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절반은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했다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두 말 안 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딜을 하지 않았어요.
야야야야, 그러고 가면 어떡하냐? 돌아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 한번 타협점을 찾아보자. 그러면 한 3분의 1이라도 해볼래? 그래 안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 정말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우리 생명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을 읽는데 그 시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서로 내가 배가 고파서 고기를 먹고 싶고 한다 해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온 수많은 그 산들에게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내 먹을 것을 달라 하겠느냐.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 욕심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갈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계명이 없다 그러면 자신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살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인 죽음과 저주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